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불안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불안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인본주의 사회의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적 단계, 그리고 사회주의적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화주의적 인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특징은 힘을 숭상하는데요. 문제는 힘이 없을 때 존재론적인 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힘에 따라 여러분 존재론적 불안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런 존재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의 문제를 가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불안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삶과 신앙이 뒤죽박죽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인류사에 새로운 계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계급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인여인간이죠, 인여인간. 신인여인간의 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AI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 인간이 점점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텔리마케터나 보험업자들은 99% 사라진다고 합니다. 스포츠 심판의 98%가 사라지고요. 요리사의 96%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존재 불안이죠. 미래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1인 가구가 많은 나라가 없죠. 지금 30% 이상을 향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결혼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미래 포기한 사람들. 물론 미래까지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존재적인 그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취업됐지만 이제는 취업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면서 미래를 날마다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불안하고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목숨을 내가 유지한 채 이 병원 밖을 벗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죠. 오랜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폭력 중독, 학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고통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욕과 열정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원망스러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안의 문제가 뭡니까?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 소유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소유가 없으면 정말 뭐가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소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 주는 결과가 뭐냐면 점점 살아갈 이유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은 불안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는 많은 이런 불안의 요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런 불안을 딛고 일어서는 아주 멋있는 장면입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죠.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5번이 등장합니다. 5번.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모든 불안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내후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불안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은 과거에 4분의 1 크기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완벽한 의지와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벽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었다는 거죠. 이런 동일한 내용이 시편 18편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죽을 고비 많이 했습니까? 존재 불안은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도리어 이렇게 단호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피하는 골목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망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역사의 문제,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곧바로 낙성식을 하지 않습니다. 낙성식을 곧바로 하기보다 그 전에 초막절과 언약식과 그리고 제사제도를 확고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벽이라는 영적인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하고 낙성식을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벽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염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금주 사무실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썼더니 이거 원래 중고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값어치 있게 잘 썼어요. 아주 잘 돌아갔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잘 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배도 결국 준비를 잘 못하게 된 채로 수요예배를 진행하게 되고 이대로 가면 주일날도 이제 어렵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맥가이버인 집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했더니 즉 컴퓨터를 아주 쉽게 고쳐가지고 원인까지 분석해서 고쳐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내가 진작 맡기지 않았을까? 진작 맡겼더라면 수요예배도 문제가 없었을 거고 금요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잘 진행됐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불안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왜 생기냐 하면 잘 돌아보면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해결자로 삼고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 마타하리 증후군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내가 마타하리, 내가 다 해결하리,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결국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성벽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고민과 갈등 많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이 갈등 때문에 이혼의 기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해결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자가 되는 순간에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결자 대신 성벽 대신 하나님께 달려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몸을 입고 원수의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속량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받으시고 자녀로 받으셔서 모든 풍성한 부유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여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래전 투병하신 전력도 있어요. 그러면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이 직장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먼 거리를 달려오셔서 지친 딸을 위해서 손자를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그런 고백을 받습니다. 그게 부모 사랑이죠. 늘 자녀 걱정밖에 하지 않고 자신 걱정은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버리셨고 생명을 포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성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내 것으로 부르시는, 내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떤 인생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불안의 문제가 있더라도 성벽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벽 낙성식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레위 족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아닙니까? 산이니까 그 밑에 마을들을 이루고 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둔, 헤만, 아삽 같은 이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수시로 했던 노래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찬양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서 이 낙성식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학사 에스라가 이끌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이끌어서 성벽길을 가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길이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노예의 길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불안의 모든 길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걸어갔을 거예요. 물질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가족이 해체되고 먹고 살 길 없고 정말 막막한 현실을 바벨론에서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해방을 얻고 지금 성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들의 애환이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노래 중에 부를수록 마음 아픈 노래가 있죠. 어떤 사람의 18번 들으면 막 마음이 저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애환이 있는 그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그런 옛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목포의 눈물 이렇게 트로트인데 제가 그 노래를 들을수록 마음이 같이 여며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다 겪으셨던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온의 노래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애환이 있는 노래예요.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조국을 뺏겼고 나의 신세가 오갈 데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온의 노래를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라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애증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 3절 4절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모든 불안을 끝내버리겠다. 너의 모든 애증의 시간을 소멸시키겠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끌려갔던 그 길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사막길은 백합화가 피게 하시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겁게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 길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희락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겠다. 그 성취가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성취를 기뻐하면서 성벽 낙성식에 찬양대를 세워서 양쪽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안한 인생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슬픔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리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생명길을 내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길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끄는 이 두 무리의 찬양대가 걸었던 길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실 생명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성취가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이 되시고 그 길로 오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길로 예수님 오셔서 생명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 이 불안의 길, 이 존재적인 이 불안을 겪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길을 의지하여 걸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불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자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상에서 맛보게 될 그 생명수 강가의 그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도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인생 미래가 그냥 암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꼭 맞는 장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최선의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을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 rejoicing with great joy예요. rejoicing with great joy. 아주 엄청난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는 겁니다. 기쁨을 배가시키신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맛보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임을 깨닫게 하세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다독이시고 때로는 나를 섬기시고 내가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라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생명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의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생명길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생명길 안에 걸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여러분 40절부터 43절까지는요. 두 무리의 봉헌식 참가자들이 마지막으로 집결합니다. 성전 앞에 집결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오늘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은요, 성벽 봉헌식의 마지막 장소를 성전으로 했을까요? 왜 성전으로 봉헌식을 마무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불안을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안을 해결하실 유일한 하나님이고 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요, 봉헌식을 건물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 건물 봉헌식이 없어요. 오직 성전 봉헌식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있었죠. 여러분,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왕궁 지은 다음에 봉헌식 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10왕 중에 건물 지어놓고 봉헌식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봉헌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봉헌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경성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낙성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전 앞에 모이게 한 것은 우리 인생의 힘, 우리 인생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가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 길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온적인 것이 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따르면서 미온적인 것을 지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섬기면서 어떻게 그게 지성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온적인 것이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생명길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생명길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까? 생명길이라고 하면 그 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생명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즐겁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면 고난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실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허락하신 시험까지 품고 하나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니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부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부하로 삼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잘못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하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힘이 너무 강해져서 내 힘을 마음껏 의지하고 즐기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불안한 거예요. 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거잖아요. 그러나 삼각형의 모서리 끝에 올라서면요. 그 다음에는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다 한다고 할 때, 내가 힘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삶을 산다고 할 그때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는 그 시간,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을 예배할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자신의 지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을 때 돕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외부에 적이 있었어요. 조롱과 모욕이 있었고 내부에도 적이 있었고요. 끊임없는 불안의 연소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성벽 재건하고 낙성식을 마쳤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그런 불안의 문제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왜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요, 성벽 재건을 다 했던 사람이지만 38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이 성벽 낙성식에 에스라와 무리들이 막 저쪽으로 가면서 찬양하고 리더로 에스라가 서서 막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민장과 백성과 방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서가게 하고 제사장들 앞에 찬양하고 나팔 불고 가게 하고 그 맨 뒤에는 느헤미야가 조용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용히 백성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리고 뒤따라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한 삶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생의 모든 과정,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집을 세우시고 성을 세우시는 그분을 신뢰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죠.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신앙의 장벽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면서 자신의 회복된 양떼를 이끌고 참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향해 참 예배할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찬양을 하고 가요. 뒤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적인 불안이 있죠. 가정적인 불안이 있죠. 건강의 불안이 있죠. 물질적인 불안이 있죠. 얼마나 불안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최근에 진로에 대해 좀 불안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선교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대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대요.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날따라 전도하시느라고 너무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잠드셨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와 보니까 한 12시가 넘었으니까 전화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치료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거 모르고 그냥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전화 통화하지 못한 것이 좀 마음이 좀 찜찜했겠죠. 기도하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출근하면서부터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 그냥 직장 출근하고 그냥 정신없이 전철 타고 이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을 나서자마자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호위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기 뒤에 그냥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천군천사, 천만천사가 자기 뒤를 호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집사님을 보호하면서 직장 출근길을 보호하시고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몸이 찌릿찌릿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님 지키고 계시구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린 때때로 믿음 흔들리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불안한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걷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지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살 이유를 찾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길 대신 예수님의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뒤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모두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안의 문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